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파송했던 스리야 안디옥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의 여독을 좀 풀고 나서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5장 36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여독을 풀었던 시간들이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2년 이렇게 보냈던 게 아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쭉 이렇게 돌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지는 아는지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람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하는데 중간에 돌아가냐.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요. 바나바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록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차기 교회 리더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 사람 아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5장 39절을 보시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가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이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스리야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넘어가는 이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바울의 말을 그대로 자기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게 분명히 필요하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1차 전도여행의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바나바는 그렇게 지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15장 41절을 보시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기는 처음부터 마음 먹었어요. 나는 1차 전도여행에 만들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리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나바가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지금 대판 싸웠는데요. 쫓아가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한번 돌아보고 싶고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스리야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근방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길리기아에는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심정적으로 그래도 자기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렇게 이동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가 전도했던 1차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그 성도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이게 1차 전도여행에 실제 방문했던 도시 아닙니까? 거기도 반대편으로 가면서 아직 바나바가 도착하지 않았던 그 1차 전도여행의 도시들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를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또 다른 차세대 리더를 데리고 또 세워줘야 될 한 사람을 데리고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가 섬기고 세워야 할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또 반대편으로 스리아와 길리기아와 그리고 자기가 거쳐왔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요 1차 전도여행에 거쳐왔던 도시들을 같이 방문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도 바나바를 통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새로운 지역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누굽니까? 바로 마가 요한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차세대 리더를 그렇게 키워가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귀한 자원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서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인간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은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거나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처음 마음먹었던 거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1차 전도여행에서 그렇게 거쳐왔던 그 지역을 방문하여 내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리라, 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으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인데요, 6절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무시아에서 더 나아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중에 9절 보시면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바울을 계속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꿈에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진짜 그 마게도냐 땅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강권적으로 여시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1절에서 12절 보시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로마의 식민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아폴리로 가기 전 그 항해하는 그 중간에 사모드리게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을 들렸다가 네아폴리로 가서 그리고 빌립보에 가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출발지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기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위쪽 지방, 그 위쪽을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글로 가고 싶었어요. 넓은 대륙의 땅,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그 땅,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가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무시아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어요? 자기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무시아에서 한시 방향을 보면 비두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또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영에서 거기서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땅덩어리, 그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는데요, 그 바다 한가운데, 이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작은 섬이라 아마 표시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모드리게라는 작은 섬을 거쳐서 거기서 재정비를 하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정말 자랑할 만한 도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1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회당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흩어지면요, 제일 먼저 흩어진 지역에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규합해서 회당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또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어떤 구심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흩어진 지역에서 서로 모여서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 있어야 음식이 해결이 돼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먹어라 하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라 하시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냥 섞여 살다 보면 이 음식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조절하여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회당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아직 당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있을지 모르나 회당을 지을 만큼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없었던,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변방인 그런 곳이었던 거죠. 아주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집 밖을 나와서 강가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인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기도처를 내어줄 사람이 과연 이 성에 있을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느 한 여인이 듣고 그 여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전도 여행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기도하지? 과연 우리에게 집을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 유대인들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아디라는요, 빌립보 근처가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드로아가 있었던 그 땅덩어리에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누굽니까? 빌립보 원주민이 아니라, 토착민이 아니라 잠시 거기에 들리러 온 장사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요,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 상대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족한 사람,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꼽습니다. 누굽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객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어떤 입지가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장사하러 지금 남의 동네까지 배를 타고 건너간 겁니다. 이 여인은요,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억척스럽게 살아야 돈이 모여요. 나는 돈을 모아서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갈 꿈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나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여인이라고 나 무시하지 않게 나도 억척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귀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떤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한 강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가지? 우리에게 집을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 어디를 가면 좋을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여인이 들은 거죠.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전도여행자들이 찾아와서 빌립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저 건너편 땅덩어리에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잘 만났네요. 같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이방인들끼리, 이 지역에서 보면 이방인인 거죠. 서로 돕고 삽시다. 우리가 기도할 자리가 필요한데 당신 집 우리에게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어요. 요새 TV 프로 제가 보는 거 하나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희선도 나오고 탁재훈 씨도 나오고, 그러면서 한 동네에 가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오라고 하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집주인과 같이 식사를 해요. 그 제목이 뭐죠? 한 끼 줍쇼? 합쇼? 한 끼 합쇼.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제가 가끔 보는데요, 어떤 날은요 온종일 그냥 그 동네 초인종을 다 누르고 다녀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뭐 집도 정리해야 되고요, 또 낯선 이들의 방문이 그렇게 이렇게 뭐 달갑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연예인들인데
그 연예인들조차도 그런 게 실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타지에 여자 혼자의 몸으로 여기 와서 지금 억척스럽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집에 온다? 여러분, 충분히 그거 껄끄러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간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말하는 거죠. 제발 내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제발 내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강권하여 이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할 때가 필요하구나,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나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언제까지 기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 언제까지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 집으로 오픈하면 이게 시작이 어렵지 나중에는 이 사람들 마음대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그럼에도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면, 내 집이 예배하는 집이 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불편함? 아니,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에서 이 전도여행자들이 만났던 첫 번째 만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안내를 받아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빌립보에서의 두 번째 만남.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이 무슨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 전도여행자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야기예요? 이들이 전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전도를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귀신이.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 곧 실제와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자,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보니까요, 누가 지금 나옵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종의 주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종의 주인들. 아마 그 여종을 많은 사람들이 지분으로 나눠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종 때문에, 귀신 들린 그 여자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나 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소그룹 모임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막 나누는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목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영암군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 영암에는요 용한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요 점치러 온 사람들 접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갈 때 돈 받는 계산원이 한 명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온 사람들 밥 해주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팀처럼 움직이는 그런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뭘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난리가 난 거죠.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 그랬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실제는 뭐예요?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더 돈 많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돈 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이것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소를 한다?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병자를 낫게 해줬습니다 라고 고소하면 모든 의사들은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거지로 죄목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들이 알아보니까요, 저 사람들은 저 바다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저 바다 건너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왜요? 원래 유대교 사회였는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유대교를 등에 업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문화와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도달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저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서로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실제와 말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제는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귀신 들린 저 여자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저 여자가 온전해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말은 안 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면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건지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자기 도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 잘못 들었다가 이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서로 두 패로 나눠집니다. 서로 싸울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도달했대. 나는 관심 없어. 뭐 맘대로 하라 그래. 내 관심은 이 여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부고 나는 부자 되고 이것만 나는 관심이 있어. 그 사람들 왔다고 뭐 알아서 하겠지. 언젠가 가겠지 뭐. 자기들 할 일 알아서 하라고 해. 나는 관심 없어.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돈벌이가 되는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의 실제와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이런 것들은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 돈벌이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내가 할 말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럼 마음에 있는 말을 해야죠. 내가 수익이 끊어져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고소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말은 안 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저 도를 따랐다가는 이 빌립보 도시가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이 말이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말과 그 사람의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찬송도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말로는 항상 주를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이 조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말뿐인 거지 절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닌 거 나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뒤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은 없고요, 그냥 주일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것뿐밖에 없어요.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자기도 똑같이 따라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학습돼서 나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네 입술에 절대 안 속는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입술의 고백,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 여러분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발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귀신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귀신과 비교해서 귀신보다 낫나 적나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귀신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여정 고쳐준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한 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서를 쓸 거예요. 무고죄로 나를 신고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상황을 능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힘들고 억울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찬송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1절에서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집과 그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감옥의 간수장 빌립보 간수장이었고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에게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고죄로 고소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여러분,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속이 시원하게 할 말은 다 한다 그래서 무조건 참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쏟을 말을 다 쏟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인 건 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손해를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나, 그러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손해나는 일은 나는 절대 못 참는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나는 보복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곧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삶의 궤도가 수정되지 않고 변화와 성숙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럼 모두가 다 성경 말씀처럼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못할 거 알고 계세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항상 작심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작심삼일이니까 앞으로 작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 있죠. 내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처절한 아픔을 안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점치는 여인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고 또 그 여인의 주인들처럼 자기 마음은 다르지만 그냥 말로 사람들을 속여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루디아처럼 크고 좋은 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귀한 집, 이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액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속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입술만이었구나. 그런데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입술만이기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었구나, 나는 믿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판단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요, 자기가 입술이 이러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세계에 입성하는 것,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의 궤도가 단 1도라도 그렇게 수정된 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